사사기 2장 제목을 달자면 언약 파괴와 우상 숭배, 그렇게 제목을 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에서 머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한 게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 그 언약의 주요 골자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결혼에 여러분 서약하고 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서약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효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으로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약속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그런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또 우리 그리스도의 역사에는 우리 삶의 가장 중앙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 사실, 영적인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 이후에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모압 언약을 다시 맺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를 하여금 세겜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이처럼 세대가 변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세대와 하나님 간의 언약을 다시 맺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느냐 그런 서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 이후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왜 언약을 어찌하여서 어겼느냐? 나와 언약을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그 제단을 헐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우상의 제단을 헐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적과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과 언약을 맺은 것 잘못했습니다. 이 제단을 헐어버리지 않는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복임. 복임이 뭐냐 하면 바로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는 자들. 울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지적과 경고의 소리를 듣고 울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잘못을 지적하죠. 경고도 하십니다. 그럴 때 이처럼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그들의 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날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그에 대해서 변명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면 끝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의 가시와 그들의 올무가 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나중에 보면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돼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처럼 복임에서의 반응처럼 즉시 진실하게 회개하는 그 귀한 마음 허락해달라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의 길이 주어지고 회개하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린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 세대를 여기 뭐 다른 세대라고 하는데 이 다른 세대는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이야기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을 정복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세대, 그런 세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세대는 어떻게 여러분 그의 삶이 진행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땅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는 그 현실 속에 신을 섬기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겪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출애굽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교육을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정착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또 강조하고 있죠.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착 1세대, 정착 2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가나안 정착 2세대의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호수아도 죽고 여러분 장로들도 다 죽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죽었다. 그 세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광야 세대와 가나안 정복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한 세대.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 그 땅의 최고의 신이 바로 바알의 신입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에서 자기 생각에는 가장 강력한 신,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이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 좀 있으면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가볍게.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을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가정이 가볍게 여기고 지나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여러분 신앙 교육이 계속해서
교육에 밀리지 않습니까? 교육에 계속해서 밀리면서 여러분 교육에 밀린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들들도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교회에 안 나와요. 왜 교회 안 나오냐? 시험 친다고 교회 안 나와요. 그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뭐라 하면 뭐래요? 왜 뭐라 하느냐? 시험 기간에 교회에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왜 뭐라 하느냐?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신앙 교육이 계속해서 밀리고 후손들이 밀리면서 이 신앙이 잘 전수되지 않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을 이 대학에 보내고 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좀 기가 차도 않아요, 기가 차도 않아요. 애들을 대학 보내놓고 그 대학교에 믿는 애들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보면 믿는 애들이 너무나도 없어요. 우리 때보다 진짜 한 10분의 1 정도 있을라나? 이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도 한국 청년 대학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의 이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제가 청년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였어요. 부흥을. 제가 청년 때는 정말 그 선교 단체도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도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세대였어요. 한번 선교 단체 모이면 300명, 400명 그렇게 모이는 그런 시대인데 요즘 모이면 100명도 안 모인대요. 그렇게 많이 모이던 선교단체 학생들이 100명도 안 모인대요.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인가? 바로 부모의 문제이다. 바로 우리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생각을, 이런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심각성. 요즘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경노하시고 진노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마치 수학 숙제를 미루고 영어 숙제를 미루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정말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고 신앙 교육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애들이 우리 자녀들도 3명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고 원칙을 가지고 말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칙을 세우고 말하고 가르치고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정말 부모가 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라는 그런 기준을 확실히 여러분 잡고, 여러분 이런 가치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둔다고 하면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양보하지. 여러분 신앙을 예를 들어서 최고 가치를 딱 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않는다. 양보하지 않는다. 무엇하고도 양보를 하지 않아야 자식들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는 이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다. 양보가 안 되는 사람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앙이다. 그런 어떤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교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선지서를 읽어보아도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의 교육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신앙 교육, 말씀 교육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관심 많이 가지는 게 뭡니까? 애들이 보면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놀러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시간을 다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아이들이 이 신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의 기준을 세우고 아이들을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찾아와서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정말 변명하지 않고 즉각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인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만이 내가 살 길임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의 교육, 신앙의 전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